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한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롯은 부자가 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도시는 발달한 도시였습니다만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지막 순찰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했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만이라도 그곳에 있다면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의인 10사람조차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심판을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롯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제 곧 이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빨리 너희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야지만 산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이 두 딸은 곧 결혼할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롯은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빨리 이 성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위들은 그냥 농담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움직이지도 않았던 거죠. 롯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겠죠.
미리 알았으면 이사갈 준비를 미리 해서 귀중한 게 무엇인지 버리고 가야 될 게 뭔지 다 정리를 해놓고 짐을 쌓아놓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멸망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떠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떠나면서 집에서 머뭇거리는 거죠. 그때 롯의 가족을 천사들이 강제로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롯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집을 나가라. 이 말을 듣고 네 하고 그들이 알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들도 그 소식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못 나갔어요. 알면서도 못 나간 거죠. 그랬을 때 천사가 강제로 잡고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앞에 산이 보이니까 저 멀리 피해라. 그리고 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신속하게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다가 멈추지도 말고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한 산을 보니까 롯이 볼 땐 너무 먼 거예요. 저기까지는 도저히 겁나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또 발걸음이 느려서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롯이 천사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냥 저 멀리까지 내가 갈 수 없으니 빠른 시간 내가 갈 수 없으니 그냥 가까이 있는 저 작은 성읍으로 내가 도망가게 해달라. 천사들은 또 다시 한번 롯의 부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저 성읍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떠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멸망시켰죠. 요즘 그 고고학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 막 이렇게 발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였던 지역 추측되는 그 지역 이게 하도 오래전 옛날 얘기니까 그 지역을 발굴하는데 들은 얘기는 그 땅들이 다 이렇게 유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뜨거운 불로 인해서 한순간에 뜨거운 불로 인해서 이게 멸망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왜 모래 같은 거를 뜨거운 불로 가열해야 이게 유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곳이었나 보다. 여기에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유황불처럼 뜨거운 것들이 터져서 이렇게 됐나 보다. 내려와서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비로 인해서 다 멸망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도망가는 사이에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고 결국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릴 때 살아남은 자는 롯과 두 딸밖에 없었던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예비사회들과 롯의 아내는 살지 못했던 것이죠.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소식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 멸망한다라는 소식은 들었어요. 소식은 들었으면 이 중요한 비밀을 그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아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짐이 있었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지진이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화산이 폭발할 막 그런 증상들이 보였다면 롯의 사회들도 롯과 함께 도망갔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징조가 없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감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치는 이 불행의 그 말에 롯의 사위는 그냥 농담으로 들은 거죠. 예비 장인이 농담하나 보다, 장난치나 보다, 이런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자신이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자기가 탄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탄 배가 침몰할 것이라 상상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들 생각지 못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아프고, 내가 갑자기 다치고,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고, 이런 거예요. 다 갑자기지 뭐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1년 뒤에는 사고 날 겁니다, 6개월 뒤에는 사고 날 겁니다, 3개월 이렇게 하던 사람 없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다들 내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다 갑자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한 것은 롯에게 베푼 은혜였던 것이죠. 그들을 살리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거짓말로 여기고 믿지 않아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소식을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소식을 들었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들은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 나오는 사회들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세상에 끝이 있겠어? 계속 세상은 좋아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이, 죽으면 뭐 다시 태어나겠지. 죽으면 뭐 어떻게 좋은 데 가겠지. 지옥에 있다는 얘기, 지옥에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들었고 알고 있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징조에 대해서 물어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알기 원하십니까? 근데 그 징조를 보면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리석게도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1년 전이나 한 달 전에도 알려주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리 알면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준비하려지 않고 징조를 찾아서는 안 돼요. 안다 해도 롯처럼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롯처럼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어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놓은 것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 올린 게 많다면 그 땅 빨리 가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알아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는 마치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어요. 노아와 롯의 때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심판이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믿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어제와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롯의 사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쾌락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 당장 불신의 삶을 정리하고 믿음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죠. 예수 믿으세요? 내가 10년 뒤에 믿을게요. 내가 직장 다니는데 이 직장 다 끝나면 우리 아이들 다 결혼하면 아니면 우리 시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면 아니면 내가 좀 늙음하게 그때 가서나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당장 불신의 삶을 정리하고 믿음의 삶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대피할 곳으로 가면서 강제로 끌려갔죠.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되는데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한 건 뭐예요? 지금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곧 심판이 내리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너는 이제 이곳에 대한 미련 다 버리고 새로운 곳, 네가 살 길을 찾아 살 곳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하늘도시에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곳곳에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곳에 머물면 탈출에 실패한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그 멸망당하는 도시에서 잠깐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천국까지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잠깐 발을 뺐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까지 가야 사는 거죠. 우리 주변에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멈춰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전에 자신도 믿음을 가졌었다,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롯의 아내처럼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고 뒤돌아봐서 낙오된 사람이고, 그럼 결국 롯의 아내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롯의 아내는 롯의 사위들보다 더 안타깝죠. 그냥 사위들은 그 믿지 않았고 출발도 안 했지만 그래도 롯의 아내는 그들보다 더 구원에 가까이 갔잖아요. 이제 좀만 더 가면 그냥 가던 길 계속 갔더라면 그는 살았을 텐데 결국 뒤를 돌아보고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적극적으로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아니란 생각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도피성까지 가지 못하고 가던 길에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는 것은 내가 100m를 갔든 200m를 갔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 탈락이에요. 끝까지 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다가 멈추고 20년 했다가 멈췄다고 해서 내가 도달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달려간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뒤를 돌아볼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죠.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국 열심히 달리지 않는 자고 느긋하게 걷는 자예요. 여기저기 둘러보며 걷다가 뒤도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가 아니라 그냥 뒤돌아보고 앉았다가 주저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걷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대충 해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대충 믿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한순간 한눈을 팔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던 길을 나도 모르게 멈춰서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저절로 그냥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서 내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믿었다 해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도착해야 될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좀 더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나의 게으름에 대해서 좀 단호해져야 합니다. 나약한 내 모습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는 스스로 책짓질하는 단호함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쉬엄쉬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달려가기 바랍니다. 롯과 두 딸은 살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잘했다고 박수쳐주기엔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왠지 그들의 노력으로 살아난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라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죠. 만약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또 롯과 두 딸은 그 소식을 듣고도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렸죠. 뭘 가지고 갈까 고민했을는지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두고 가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자를 천사들이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강제적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대충 믿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와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또 롯은 천사들이 말한 산으로 도망갈 자신이 없었어요. 거의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까운 마을을 지목하면서 거기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천사들은 그것까지도 허락했습니다. 이것도 은혜죠. 야, 너 살려준 것만 해도 어딘데 그냥 가라는 대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그냥 가라는 대로 가 할 수도 있는데 천사가 그래 그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까운 데로도 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당할 곳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만약 그 은혜가 없었다면 롯과 두 딸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다고 구원을 얻지 못한 롯의 사유나 롯의 아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 아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고 그들은 그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줘요. 그런데 의인은 그 비를 받지만 악인은 그 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컵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은혜가 내려도 그 악인의 컵에는 비가 담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롯과 두 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사위들도 다 얻었어요. 그런데 롯과 두 딸은 그래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갔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 은혜를 버렸어요. 자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버려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 귀한 것 끝까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 은혜가 더 있으면 좋겠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겨버려요. 그러다 보니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요. 똑같이 살면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 속에 속상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잘 보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다,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핑계입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북한은, 지금도 이슬람 국가는, 지금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모이는 것 자체가,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도 많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그래도 그들은 모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래서 저래서 힘들다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다 하는 거 다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계속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자라요. 가정이 편안한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전거를 여러분 다 타보셨겠지만 자전거를 빨리 타는 것과 천천히 타는 거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천천히 타는 게 어려워요. 자전거 타고 천천히 가는 게 더 어렵고 자전거 타고 멈춰 있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앞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안전해요. 그런데 천천히 타면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보다 대충 할 때가 더 힘든 거예요.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대충 해야 돼. 하지만 사실은 대충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 같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대충 하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열심히 뭐든지 시간도 잘 지키고 내가 계획했던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다 깨지고 나서 그냥 좀 대충 하자. 그냥 천천히 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대충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열심히 할 땐 모르는데.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덜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대충 하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열심히 할 때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쭉쭉 나갔는데 대충 하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속도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죠.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지고 즐거워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힘든 거는 대충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신앙은 더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롯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다가,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가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얻으려면 나중에 하지. 나중 그 징조 봐서 그냥 한 오시기 1년 전부터 열심히 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두리번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기 그 꼬링하기까지 계속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사람들이나 롯의 사위나 롯의 아내처럼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 천국에 도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